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양육하는가에 대하여서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제시하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성 내지는 역할에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분들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양육의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양육의 내용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창조했는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인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는 어떤 내용과 어떤 메커니즘으로 창조가 되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데 대하여서 창조한 모든 것의 메커니즘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메커니즘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의 실존적인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과학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믿음의 내용으로 초월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창조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메커니즘을 불어넣으셨고, 그 창조의 메커니즘은 과학이라는 내용으로서의 메커니즘으로 입증할 수 있고 원리와 법칙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적인 요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과 원리를 생물학적인 내용, 물리학적인 내용 등등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자연과학적인 내용의 생물학이든 의학이든 등등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데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통하여서 자연과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법칙과 원리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 사회과학적인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회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사회과학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갖고 가시는 데에 있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놔서 문학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 있어서도 역사가 진행되는 데 된 내용과 개념을 이해하고 명제화시켜서 분석하는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문학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칙과 원리에 있어서도 미술적인 부분으로서의 색깔의 조합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원근에 대한 것, 조화에 대한 것 등등 모든 미술적인 부분의 법칙과 원리와 음악적인 부분의 법칙과 원리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실존적인 메커니즘의 모든 내용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하였던 것을 삶에 과학적으로 적용하여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부분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 메커니즘을 다스리고 가는 부분으로서의 이행하심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창조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당신의 의도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향하여 제시하는 내용이 있고 만물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심히 좋았더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향하여 좋았다 하는 모습을 인간을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림에 악이 개입을 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이 개입함으로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의 모습으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삶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제시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만물은 이렇게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가라고 끊임없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이 대다수의 인간은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의 그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당신의 의지로 계속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죄를 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의지를 통해서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건으로 역사로 이행해 가시며 그 사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제시하여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즉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시함으로 인간이 직접 듣고 인간이 직접 보고 인간이 직접 하나님은 이런 뜻이구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분으로 실존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에서 활동하는 데 대한 내용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인간으로서 삶의 자세의 모습을 당신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랑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과 함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표현하시는 모습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인간들이 실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즉 관계가 원수된 관계여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일부 발견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건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의 조건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스스로 지식적인 부분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할 경우에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가는 부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의지가 생각나고 그 의지가 깨달아지는 경우로서의 성령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할은 인간이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한계성에 갖고 있는 부분을 탈피하여서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일상 가운데서도 판단이 부족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많은 메신저들이 기록을 해놓고 사건, 상황, 여건,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인간들이 성경을 통하여 삶 가운데서 그 내용의 유사 상황을 적용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의 메시지로 정리해 놓으신 것을 인간들이 지식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 현대인들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신저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판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할 때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적인 부분으로서 찾아가는 것뿐 또 생각나서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 내용을 결정해서 행동할 때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부분을 의지적으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의지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대한 내용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의 내용으로 성령께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다운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노그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쪽으로의 내용을 성령께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되어졌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역할에 관련된 내용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상세하게 제가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